주후 4세기경에 살았던 로마의 황제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리아누스 시저라고 하죠. 이 황제가 한 번은 자신의 선임 황제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에까지 가서 원정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율리우스 이 황제가 전쟁을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한 명의 크리스찬 이 로마의 장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율리우스 황제가 그 장교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조롱하는 어조로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가 믿는 그 목수 양반 요새는 무엇을 하고 있나?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죠?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를 가리켜서 조롱하는 말로 그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로마의 장교는 황제에게 웃으면서 용감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 우리 목수님께서는 황제를 위하여 관을 만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보통 배짱과 용감이 있는 장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수일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의 기습 공격으로 이 율리우스 황제가 창에 맞아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역사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갈릴리 사람아 내가 이겼다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문구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갈릴리 사람아 내가 이겼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다라는 의미로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우스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결국 그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갔다는 이야기가 우리 교훈처럼 역사의 실제 기록으로 남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악간에 징계하신다는 의미를 이 실제적인 역사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섬뜩합니다. 엘리사의 저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 아이들이 42명씩이나 곰에 의해서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마음속에 드시는 의문이 하나 드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신가? 또 두 번째 질문은 아니, 엘리사라는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 어찌 그 어린 아이들이 철없는 아이들이 자신을 놀려댔다고 해서 어떻게 저주를 퍼부어서 그 아이들 모두 42명이 죽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으로 아마 남겨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잔혹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라는 또 다른 질문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대머리라고 놀려댄 그 말로 인해서 한두 명도 아니고 네다섯 명도 아니고 42명의 어린아이들을 모조리 다 곰을 보내서 잔인하게 찢겨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일까? 우리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셔서 의미가 있으시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해 두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 한 구절 한 단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를 조롱했던 그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그 42명의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의 마음속에 이토록 잔인한 죽음을 그 베델이란 마을에 가져와서 징계를 하신 것일까라고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잘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엘리사의 저주가 왜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베델이라는 이 도시, 이 베델이라는 도시의 종교적이고 지리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델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이 들었던 이름, 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델과 연관된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야곱이지 않습니까? 이래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큰 덕을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형이 노여웠기 때문에 목숨을 건지려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
그것도 야밤에 도망을 가게 되는데 한밤중에 참 그 광야, 적막한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바로 베델이 아닙니까?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베델이라는 위치가 어딘지 여러분이 아셔야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래 노란 지역은 남유다이고 북쪽은 10지파가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진 이 역사를 알고 계시죠? 이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을 기억해서 솔로몬 때 나라를 나누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쪼개셨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 지역이 남유다이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파란색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해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눈을 뜨십시오. 제 설교가 달콤해서 눈을 감고 계시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눈을 번쩍 뜨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란색과 노란색 경계 지점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고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첫 번째 조그만 두 글자가 바로 그것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 남왕국은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굉장한 이 종교적인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니 해도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들의 신앙의 본고장, 바탕이 바로 남유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10지파가 북쪽으로 이동해서 나라를 나누었지만 북쪽에는 이렇다 할 성지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점을 잘 알았던 여로보암은 베델이라는 이 지역을 예루살렘과 라이벌 도시로 삼기 위해서 이곳에 제단을 쌓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자, 베델과 예루살렘은 멀지 않습니다. 자, 베델은 북왕국에서 가장 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 베델은 한때 하나님의 법궤가 베델에 보존되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 나름대로 북왕국의 영적인 체면, 자신들의 어떤 프라이드라고 할까요? 그것을 북왕국 주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베델에다가 영적인 근거지로 전략적으로 베델을 중요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로보암은 이 베델에 결국 제단을 쌓게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라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그 도시가 바로 베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은 지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북왕국 10지파에게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중요한 전략적인 도시가 베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3장을 보시면 이 여로보암은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올려둔 후에 자신이 직접 제사장인 것처럼 여러분, 왕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금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잘못이고 제단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잘못인데 이제 여로보암은 한술 더 떠서 왕이었던 자신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을 직접 감당하고자 하나님께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남쪽에서 올라왔던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책망하자마자 동시에 여로보암의 손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 제단이 무너지고 향로가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열왕기상 12장 13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베델이라는 이 지역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베델이라는 이 지역에는 우상숭배의 본고장이었고 북왕국에 있는 이 10지파가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베델이라는 이 도시에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선지학교를 하나님께서 유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 또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북왕국과 남왕국 나라가 두 쪽이 나서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북왕국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베델의 지형적, 지리적, 종교적인 어떤 특성들, 여로보암의 잔꾀를 부리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두 번째로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고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열왕기상 2장 23절로 25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이 시간이 되셔서 집에 가셔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열왕기하 1장, 2장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장에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초청해서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목숨을 건 대결을 한 그 불의 응답이 있던 1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2장에 보시면 이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와 불말들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사건이 이제 2장 1절부터 쭉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 이하에서부터 보시면 이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을 쫓아다니면서 스승이 천국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신기한 방법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인데 엘리야가 하늘로 가기 전에 내가 나의 스승님의 능력을 2배로 받아야 되겠다 해서 엘리사가 졸졸졸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장면이 이제 2장 하반절, 그러니까 이제 9절 이하에서부터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23절부터 읽었지만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자신을 취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갈 그것을 깨닫고 자신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야,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베델에 머물러 있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스승님, 그게 웬 말씀입니까? 제가 스승님이 어디로 가든지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건대 제가 절대로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야는 그를 만류하지 못하고 다시 베델에서 여리고로 건너서 두 사람이 내려갑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얼만큼 걸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이 엘리야가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이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자, 앞장으로 가서 한번 그 장면을 보실까요?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음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것이 엘리사가 마지막 본 자신의 스승 엘리야 모습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을 추적해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8년간 엘리야의 가르침을 받고 엘리야의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 견습 그 과정을 다 받고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북왕국, 타락한 북왕국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자 하는 쓰임받는 엘리사로 등장하고 있는 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엘리야가 베델에서 승천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건대 베델이 워낙 타락한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능력의 종을 베델에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여리고로 이동시킨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은 엘리야를 여리고에서 데려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쭉 15절 이하에 보시면 엘리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데려감을 당할 때 겉옷을 떨이켰습니다. 병거 아래서 떨어질 때 이 엘리사가 그 겉옷을 붙들고 스승은 이제 사라져 버렸고 엘리사는 확신했을 겁니다. 나의 스승 엘리야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셨구나. 그리고 엘리사가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품었던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이 무엇인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스승님, 저에게 스승님이 지녔던 능력 갑절을 저에게 주십시오. 엘리사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욕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10시에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오셨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오시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영적인 욕심과 열정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영적인 복을 받는 그 일에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기대감과 영적인 긍정적이고 좋은 욕심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사의 소원을 들었던 엘리야가 다 답을 하기를 엘리사야, 너는 굉장한 것을 내게 구하는구나. 그리고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고 엘리사의 소원에 이런 말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일 오늘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내가 보면 내가 구한 2배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호련히 엘리야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질 때 엘리사는 그 겉옷을 붙들고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게 되는데 14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북왕국의 선지자로 공식적인 사역을 그의 스승의 뒤를 이어서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냐면 이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려치었을 때 이 물이 갈라져서 그 깊었던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이 여리고에 굉장한 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샘이었던 것 같아요. 본문을 잘 보면 농사 일에도 과일 나무에도 물을 준다고 하는데 이 샘이 그러니까 옹달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어떤 문제였는지 모르지만 과일 나무에 주면 열매가 떨어져 버리고 곡식이 병에 걸리고 이 물이 효능이 좋지 않은 거예요. 먹으면 사람들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소금 한 주먹 또는 소금 한 되박 일정한 소금을 갖다 그 샘의 근원에 갖다 뿌려라. 그래서 제자들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 샘에다가 그 소금을 부었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물을 마시게 되고 가축도 사람도 농사일에도 그 물을 주니 농사일도 잘 되고 사람들의 갈증도 해결되는 두 번째 기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열왕기하를 읽다 보시면은요, 이 엘리야는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굉장한 기적, 무슨 기적인가요? 신약성경 야고보가 기록한 대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비가 오지 않고 다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굉장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보다 눈을 뜨십시오. 엘리야보다 2배의 기적들을 행한 사건들을 여러분 열왕기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오늘 이 베델에서 엘리야가 저주를 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자,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샘을 고치고 다시 어디로 올라가냐면 여리고에서 약 20km 떨어진 북쪽으로,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베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에 보시면 이에 그 물들이 엘리사가 한 말대로 고쳐져서 이날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23절 그가 거기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엘리사의 저주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순간 그 베델의 도시에서 어린아이들 42명이 몰려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도 아이들이 40명이 몰려다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약속하지 않고서는 40명이 한 곳에 집결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4명이라면 몰라요. 우연히 공원에서 아이들이 4명, 10명 모일 수 있죠. 40명의 아이들이 한 번에 몰려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의도된 아마 그 마을에 엘리사가 일으켰던 기적들의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여리고에 며칠을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엘리사의 소문이 자자하게 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엘리사가 소원한 그대로 엘리사가 스승의 능력을 갑절을 받았더라.
첫 번째 증거가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리고 그 샘물이 기적처럼 고쳐졌더라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소문은 베델에 있는 여러분 누구의 귀에도 들렸겠습니까?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도 엘리사에게 분명히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베델을 지나갈 무렵에 아이들이 나오더니 이 아이들이 이구동성화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 대머리여 올라가라. 너 대머리여 올라가라. 아마 우리 남성들 가운데 좀 머리가 많이 빠지신 앞에 머리는 아마 남성들이가 얼마나 그게 부끄럽고 수치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변머리, 소갈머리 이런 이야기로 농담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 그 꼬마 아이들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어린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요, 우리 한글에는 어린아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 어린아이라는 말이 몇 살이냐?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깟 대머리라고 놀려댄 이 아이들을 잔인하게 암콤 2마리를 보내서 그것도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다 찢어 죽였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실까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사실 히브리어 원문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이 어린아이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젖되기 전에 아이, 그러니까 유아죠, 유아. 젖되기 전에 아이. 또는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젖을 뗀 이후의 아이도 어린아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리고 소년들도,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20대 초반, 19세 후반의 청소년들, 청년들까지도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이 양을 잘 치는지 도단이라는 곳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이었습니까? 17세. 우리 나이로 치면 고1. 여러분 17세 아이들은 예의 범절을 잘 알아요. 윤리적인 판단 기준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17살. 자, 그런데 요셉도 어린아이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솔로몬을 향해서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단을 쌓고 1000개의 제사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출입을 할 줄 모른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자신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한 민족을 대표해서 싸우는 싸움꾼의 병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병기를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골리앗의 창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수키로 이상 나가는 배틀재 같은 그렇게 두꺼운 이 창을 들고 다니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코찔찔이 아이가 골리앗의 창을 들고 다녔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 오늘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를 가리켜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했던 이 어린아이들은 소년들이라기보다는 최소한 13살에서 17살의 청소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유대인들 가운데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몇 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지 알고 계시죠? 13살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 공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굉장한 존경심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13살부터 성인식을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다면 이 엘리사 시대 때 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어린아이는 8살, 7살, 6살, 5살 이런 유아들이 아니라 최소한 초등생 6학년, 중학교 1학년, 좀 많게는 티네이저의 끝에 13부터 19까지 성인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아이들이 42명이 모여서 일제히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끝. 그게 아니라 2번씩이나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의 말을 하게 된 이 의미, 이 배경, 이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베델이라는 이 지역에는 엘리야의 선지자의 활동에 대해서 이미 죽어간 이 아합의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몇인가요? 거기에 대한 불만, 앙심, 엘리야에 대한 불만족함, 하나님께 이미 등을 돌렸던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이 베델에 살고 있던 성인들이 이제 엘리야가 승천됐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니 여전히 못마땅한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킬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다라고 잘못된 신념 속에 있던 이들에게 있어서 엘리사는 환영받는 존재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눈에 가시와 같을 수도 있었던 엘리야가 사라지고 나니 이제는 처음부터 기적을 행하는 이 놀라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지나간다고 하니 베델 사람들은 웰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나와서 모두 다 동일하게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자, 그러면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의미를 또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눈썹 위에 있는 머리털을 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머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천성적으로 대머리는 어쩔 수 없지만 제사장으로서 의도적으로 면도를 하고 이 위에를 머리를 백호를 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머리들은 이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나병에 걸리면 한센병에 걸리면 머리가 다 빠집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엘리사가 대머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엘리사가 등을 돌리고 있고 거기에 보시면 암곰이 2마리 있고 어린아이들이 널브러져 있죠. 엘리사는 전승에 의하면 대머리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바울 사도도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도 추남이었다고 그래요. 얼굴이 그렇게 못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실제 대머리였는지 아닌지 그거는 둘째치고 본문에서 이 아이들과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이어받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그것도 북왕국을 향해 타락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42명의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이구동성으로 대머리라고 늘렸다는 이 의미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너 대머리 엘리사 꺼져버려라 이 말입니다. 너의 스승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이 조롱의 말을 이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엘리사가 머리가 없으니까 대머리,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그 속에는 그들의 저의는 성인들이 이미 엘리야도 엘리사도 거부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하겠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도 하나님의 권위도 저의적으로 근본적으로 거절하겠다는, 거절뿐만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의 권위로 세움을 입은 이 엘리사를 조롱하고 거절하는 이 모습에 있어서 엘리사가 분개를 합니다. 자, 23절에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말이 어떤 말들은 참 듣기에 어감도 좋지 않고 의미도 안 좋은 아주 지독한 말들이 들어있어요. 물론 영어적인 표현도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요. 꺼져버려라. 우리가 화나면 애들이 그러잖아요. 너 꺼져버려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애들이 너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말은 너도 한번 올라갈 수 있냐? 올라가려면 올라가 봐. 대머리 꺼져버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마치 이 아이들이 코 흘리게 아이들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들은 순박한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이미 율법도 알고 하나님의 권위도 알고
지금 이 아이들이 베델에서 자라면서 영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줄 아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42명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것도 엘리야의 승천 뒤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고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는 엘리사를 가리켜 너 대머리여 꺼져버려라 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엘리사 자신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 베델에 있는 성인들을 포함해서 이 아이들조차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가 돌이켜서 그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며, 여러분 엘리사가 저주를 했을 때 이 저주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저주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저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북왕국의 우상을 숭배하는 특별히 이 베델 지역에 있는 성인들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기 위한 징계의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것도 아주 처절하게 아주 지독하게 무서우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놓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이 모습을 들었던 베델의 이 42명의 부모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어린아이들 42명으로 죽음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를 향한, 더 나아가서는 북왕국 전체를 향한, 여로보암을 향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시였고 저주였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의 사회도 이 베델의 사람들과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여전히 지식과 지성과 이성과 과학과 현재 오늘 이 시대에 금전적인 측면으로 강조하면서 돈이 신이고 과학의 신이고 이 시대 사람이 신이라고, 물질주의가 신이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황금 송아지를 두고 경배하는 이 시대의 한국의 사회가 베델의 시대와 베델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초등학생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선생님이 때때로 잘못해서 경미하게 아주 약하게 회초리를 들고 때리시거나 나에게 쓴 말을 하거나 가슴 아픈 말을 해도 내가 분명히 잘못했으면 집에 가서 부모님께 고자질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지,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서 오늘 쓴 말, 가슴 아픈 말을 하셨구나, 나에게 매를 대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바꿔야 되겠다는 그 어린이는 훌륭한 어린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부터 우리 선생님을 존중하고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릴 때 우리의 아이들이 결국 나아가서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부모님을 존중하게 되고 성경을 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요, 학교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결국은 성경의 권위도 부모의 권위도 어른들의 권위도 무너지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 성경의 진리와 모순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잘못된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깨닫고 학교 선생님 이야기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학교 선생님이 하십니다라고, 그런 부분들은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지나가야 하는 그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학부모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문제로 꾸중을 들었을 때 금방 그냥 학교에 전화하고 찾아가서 뭐 이렇게 따지고 이러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선생님들의 권위를 세워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질서를 배우고 권위를 배우고 어른들을 공경하게 되고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8만 개 이상의 교회들이 있고 10만 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 세습의 문제, 목회자들의 성추행의 문제, 성추행의 문제로 교회에 사임을 했지만 또 다른 곳에 가서 또다시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들, 금전적인 부당한 사용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고 목회자들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사회는 사회라 치더라도 우리 교회는 어떤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해 드리지는 않겠지만 사실무근한 황당한 말로 저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으니 목사나 사역자는 종이라고 일꾼이라고 말하고 헌금하는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사역자들은 교회의 종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기꺼이 여러분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섬겨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또한 옆에 앉아 계신 우리의 지체들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저의 종도 아니고 저도 여러분의 종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정확하게 보십시오. 예수님이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측면에 있어서는 누구의 종이 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는 사람은 너는 내 종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때부터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의 종이 돼서도 안 되고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정신, 성경의 가르침,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서로 섬기라, 종이 되어 섬기라고 말씀하는 게 성경의 원리이고 기독교의 진리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설령 예수님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섬겨주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내가 기꺼이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아이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어떤 모양으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는 입장에서 누구를 가리켜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당신은 나의 종이고 저 사람은 누구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서침례교 친교회 가운데는 사역자가 없어서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은퇴를 못하고 여전히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근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한국에 세고 세인 게 목사들인데 왜 신학교를 보내냐?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근본주의 성서침례교회라는 성경적으로 옳다고 믿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회원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교회, 다른 교단의 신학생이 얼마나 많건 목회자가 얼마나 많건 그것은 둘째 문제고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일꾼이 부족하다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형제들, 자매들이 말씀 앞에 도전받고 삶을 들여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배워서 구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성서침례교 목회자가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정신없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한국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왜 우리 신학교 학생들을 보내야 되느냐? 이거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 신학교 귀한 신학교입니다. 우리 신학교 인가 없는 학교예요. 정부에서 알아주지 않는 신학교입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고 이사장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헌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로 헌신되어지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사가 그 철부지 아이들 42명을 저주해서 곰이 와서 무차별하게, 무자비하게 찢어 주겠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왜 이 사건을 열왕기하 3장에, 이 2장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베델에 선지학교가 있어서 그곳에 엘리야의 후배들,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일꾼들이 양성되고 있었다는 사실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바로 이곳에 엘리야가 사역했고 이곳에 엘리사가 지나가는 이러한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우상으로 가득했던 하나님을 떠난 이 베델이란 이 도시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내셨고 엘리야를 보내셨고 문영의 노 선지자들이 선지학교를 운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일꾼들이 양성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누군가는 사모로 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누군가는 목사로 선교사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저 집의 아들 하나님 선교사로 쓰십시오. 저 사람의 자녀 목사로 쓰십시오 하면서 내 아들은 법관이 되기 원하고 내 아들은 의사가 되기 원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고난의 길, 눈물의 길,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참혹한 엘리사를 통한 저주를 하나님이 행하셨고 허용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주제를 넘어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분향을 하다가 손이 말라버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아시죠? 자기가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물어보는데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50명이 그냥 다 불에 타 죽습니다. 또 죽습니다. 세 번째 가서 겨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만나러 온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 왕을 찾아가는 사건이 이 앞장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분야의 권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 교회와 목사의 권위, 목회자, 사역자의 권위를 우리가 기억하고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부모와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는 이 세 가지 권위를 인정할 때 상호 연관이 됐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의 교사들을 그 권위를 무시하면 아이들이 결국은 어른들 무시하고 나아가서는 부모님을 무시하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결국은 교만하게 자신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교의 선생님들 존중하게 만들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아이들 가르칠 때 우리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나올 때 선생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꼬박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선생님들 가르친 말씀 잘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선생님들에게 고마워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당시와 그리고 오늘 이 시대 21세기 오늘 이 시대에 남겨두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저희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래 노란색 글자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사탄의 타락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반역으로 시작됐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무엇 때문에 타락했다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했기 때문에 사탄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존중히 여겨드리고 존중히 해드리고 복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성경의 권위, 교회의 권위,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를 허무는 자, 절대로 진리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을 기쁘게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린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권위를 존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복 주신다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